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진 아이를 왕으로 삼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진 갓난 아이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에 대해서 이 갓 태어난 갓난 아이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날 때 그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하냐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배꼽줄을 잘라주고 물로 씻겨주고 소금을 바르고 강보로 감싸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태어난 아이를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갓 태어난 아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아이를 씻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들에 버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처절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들에 버려진 그 아이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어가던 그런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져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품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이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한 그 버려진 아이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된 것을 보고 내 옷자락을 내 위에 덮고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와 혼인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버려져 죽어져 가던 이 가위를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씻겨 주셨고 덮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내 옷자락을 내 위에 덮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자신의 옷으로 신부를 덮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덮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옷을 입혀주시고 장식해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이 버려진 아이를 자녀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냥 이제 외적으로 꾸며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금과 은과 또 고운 옷, 수놓은 옷, 기름과 음식들은 왕궁에 속한 왕후나 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던 존재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져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버려진 아이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른 나라 가운데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아름답게 세워주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라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속하여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